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빌립보서의 별명 중에 하나가 기쁨의 서신이라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끝절인 18절 끝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기뻐한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반복하여서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부터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2절부터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멈춤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오히려 그런 악재, 그런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3절과 14절 보니까 하나는 그가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 12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 중에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 가장 최정예 병사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 그들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될 것이고, 그런 하나 좋은 은혜가 있고, 또 한 가지 14절에는 이제 바울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매임의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고 헌신했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갇혀서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즉 영적 도전을 받아서 밖에 있는 성도들이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그 좋은 모습들을 듣게 되어서 이것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진전에 대한 사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사항을 살펴보니까 조금 갸우뚱한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의 진전, 즉 바울의 갇힘과 매임이 복음 전하는 때 좋은 영향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좀 자세히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서 감사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두 부류가 있더라.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15절 전반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15절 후반부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잖아요. 자, 먼저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한다, 이 말은요, 바울에게 적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적대자들이 심지어 바울의 목숨까지도 노렸었고, 바울을 너무나 많이 비난했습니다. 물론 바울의 적대자들을 좀 구분한다면 여러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으나
어쨌든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로 한 그날부터 바울은 늘 그를 비난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심지어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림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가 복음 전파로 다른 곳에 가면 쫓아와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먼저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교인들과 동일어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즉 유대교를 믿는, 즉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을까? 그것은 바울을 배신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전체 유대교에서 본다면 조금 작은 종파 그리고 이단 같은 무리로 보았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일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통 바리새인 출신의 바울은 유대교, 유대인, 유대민족, 유대신앙 그리고 바리새인주의 율법주의를 배반한 배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어렸을 적부터 엘리트 코스로 신앙을 배웠고 율법을 공부했고 유대교 안에서 즉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로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전혀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앞장선 사람이 되었으니 배신자로 낙인 찍힐만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비난하고 그를 위해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이미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정한 결사대,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암살조?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들, 즉 동족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적재제 한 부류였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안타깝게도 같은 교회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외에도 바울처럼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같은 초대교회 안에 있는데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받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초대교회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들과는 어떤 갈등이 처음에게 나타나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전파했죠. 그게 복음의 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일부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들이 전한 복음이 완전 상반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구원의 조건이 됐는데 거기다가 율법도 더하니 바울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바울을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바울의 외모는 사도로서만큼 존중받을 것이 없고 말도 어눌하고 여러 가지로 그가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가 예수를 직접 본 적도 없고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과 비판이 늘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리들, 그러니까 같은 초대교회 안에 있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해서 율법을 강요했던 사람들을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바울의 어떤 갈등 문제는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한다.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 바울의 목숨까지 노렸던 유대인들은 아니고 두 번째 부류가 되겠죠. 같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로서 바울의 리더십, 바울의 능력, 바울이 맺은 선교와 전도의 열매들, 그로 말미암아 존경받는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 이때 우리가 더 열심히 뭐 해서 바울보다 높은 존경받고 그가 가지고 있던 리더십을 뺏어오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한 부류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두 번째 부류는 읽은 것처럼 15절 중반에 보면 착한 뜻으로 글씨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앞서 본 14절에 나온 말씀,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앞에 부류가 바울의 어떤 모습들을 시기 질투해서 바울의 어떤 위치를 빼앗으려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바울이 못하는 바 우리가 감당하자. 사도께서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는데 우리는 밖에 있으니 바울이 못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이 부류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미리 씨가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러셨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유가 없었지만 오히려 그 갇힘과 매임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되었고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런 모습 보면서 기뻐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두 부류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복음 전하든, 자기의 어떤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가 바울 사도가 못하는 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착한 뜻으로 사명 감당해서 복음 전파하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그것을 듣고 보니 기쁘고 또 기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바울의 신앙과 믿음과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그에 대해서 알다시피 그는 총방받는 유대교의 율법사였고 총방받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늘 최고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등할 조건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만문의 찌꺼기나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 바뀌었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꿈은 주인공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조연이 된 것입니다. 주인공을 탐내지 않냐고 조연으로서만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느 사람이 주인공 되고 싶지 어느 사람이 스스로 조연에 만족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1등 되고 싶지 어떤 사람이 2등, 3등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그것이 바로 주인공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조연 인생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그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의 어떤 신앙을 보면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점이 성화, 영화라 그러잖아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 완전한 성화를 우리가 완전 이룰 수는 없으나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으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의 모습에서 그게 보입니다. 그는 주인공 인생을 꿈꾸다가 조연 인생에 감사하며 자족한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감옥에 있든지 나는 어찌 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다. 나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니 나는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드러나니 나는 그것이 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였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었고 예수님이 목적이었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성도를 삼아야 되겠죠. 우리가 미약한 고로 바울처럼 그의 신앙을 따라가거나 흉내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또한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점점점 자라는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믿음의 여정을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도록 내 마음속에 품기를 사모하며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성도는 자라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바울처럼 오히려 어려움의 처지, 실패의 처지, 환난의 처지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뜻의 진전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좀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었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한다. 착한 뜻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데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바울이 어떤 영향력이나 리더십이나 그의 권위를 탐하여서 바울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복음 전했던 이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올바랐을까? 이게 염려가 되지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어떡하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들이 복음 전하면서 바울을 욕할 수도 있고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또 잘못된 것을 강요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그들이 어떤 것을 전하든 잘못 전할 수 있고 이상한 것을 전할 수 있건 염려가 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 감옥에 있는 처지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것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진전되기를 더 확장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사모한다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주께 영광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주여 인생으로 살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의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쫓아가며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